네, 오늘은 믿음의 선진의 글, 존 시 라일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제가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시편 6편에 찬송을 했는데, 이 시편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거듭난 분이시죠. 근데 오늘 이 시편 6편의 이 찬송을 쭉 보면, 이 거듭난 다윗도 나의 뼈가 떨린다. 탄식과 피곤함이 밤마다 눈물로서 내 침상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주 내가 수척하오니 은혜 베푸소서.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였나이다. 주 나의 울음소리 들으셨나이다. 이 거듭난 다윗도 이와 같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므로 이 거듭난 분들도 이러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늘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부분이 올 때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 부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이 땅의 탄식거리, 근심과 염려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결심해도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심리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건데, 여전히 내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거듭났지만 죄의 유혹이죠. 끊임없이 나를 작은 파도가 찰랑거리면서 내 발을 적시는데, 그때마다 거듭난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내 눈이 주를 악모하나이다, 악망하나이다.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더욱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웨슬리의 그 성화론을 가지고 전혀 어떠한 죄도 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내가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웨슬리와 휘필드가 상당한 논박을 주고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휘필드가 아니다. 거듭나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웨슬리는 무슨 소리냐?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논박을 하고 했지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거듭나더라도 단지 그러한 부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한 부분이 죄의 유혹인 줄 알고 거듭난 분들은 또 그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이 다윗도 그렇구나. 다윗도 이와 같이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그런 투쟁, 갈등을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회개의 필요성 다섯 번째인데 7번입니다. 7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차라리 자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으며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천국에 간 사람은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최후의 심판날 많은 놀라운 일을 보길 기대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그의 왼편에서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서는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일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주여 주여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그들의 기준은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제가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오늘 하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마지막 날, 이 최후의 심판날이죠. 최후의 심판날이 우리 모두의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건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그 중간지대라고 중간지대. 우리가 중간지대, 이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지대에 우리 모두가 있다가, 이 중간지대가 사실은 이 낙원과 천국은 거의 속성상 거의 동일하다라고 봐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믿음을 보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한 또 최후의 심판날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인이 나는 이제 분명히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이다. 주님의 오른편에 설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날 전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라일 목사님.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왼편에 세우더란 거예요. 나를.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 구원의 기준, 거듭남의 기준이 라일 목사님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삶.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거듭나면 하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도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참되게 거듭난 그분은 그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그 거듭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삶의 모습이 회개하는 삶이란 거예요. 존 콜쿤 목사님은 이 회개를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회개의 삶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뭘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나의 삶, 그 기준을 어긴 나의 삶을 죄라고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즉 이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삶이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죄를 돌이켜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믿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은 죄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돌아보지가 않아요. 죄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잖아요. 왜? 내 영혼이 죽고 있으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느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입술로는, 머리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또 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삶은 이 죄와는 무관한 삶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사실은 큰 찔림이나 가책이 이제 동반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 화와 분노, 미움이 올라오게 될 때 이 감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죄냐? 이 부분을 표출을 하죠. 분노하고 화내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죄로 여겨져요. 죄로. 나는 이 부분을 죄라고 생각지 않아라고 아무리 밀어내도 내 안에 거듭난 변화된 존재가 이제 이리가 양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양의 두 인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죄로 여기지는 게 어떻게 해요? 죄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늘 이러한 회개가 늘 따라오게 되는 거죠. 동반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두 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없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전에 분노하고 화내던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죄의 힘이거든요. 그 분노가 강하게 튀면 폭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상해,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노가 이 죄로서 느껴지지 않는 이상은 모든 인간은 분노 조절의 장애를 입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상당히 제어됩니다. 억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 분노가 제어가 조절이 되지 않았는데, 분노가 제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 분노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분노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이 밑바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노에 불을 일으키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죄로 여기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1년 지나면 세례받고 좀 지나면 집사, 서리집사 받고 좀 더 있으면 안수집사 받고 좀 더 있으면 장로 되고 장로 돼서 나는 부족하다 싶으면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는 거듭나기 전이나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삶은 똑같아요. 분노에 대해서 그 미움에 대해서 억제, 제어, 조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느껴지질 않아요. 그 부분이 죄로서. 회개가 일어나질 않죠. 그리고 왜 그런가요?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을 열매로 알리다. 회개의 열매가 아니냐, 거룩의 열매가 아니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의 거듭남을 점검하려면 이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옛사람, 에베소서에도 말하는 거죠. 이전의 나의 행위, 옛사람, 그 삶과 지금 새 사람이 되어 현재의 나의 삶을 비교해보면 돼요. 비교해보면 내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거짓말이 나올 때 어떤 변화가 있냐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감각하죠. 무감각해요.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권을 보십시오. 정치권을 보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얼마나 조작을 하고 거짓이 횡명하잖아요.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제동이 걸립니다. 제동이. 이전과는 달라지죠. 이상하네. 좀 제어가 되고 억제가 되네. 예전에는 막 폭발하고 다 분출하고 했던 부분들이 제어가 되죠. 오늘날 예전에는 아마 이 매스미디어가 오늘만큼 인터넷이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반 은총의 영향도 있고 사회에 이러한 이 범죄들이 그게 거의 많지 않았던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TV를 틀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살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폭행과 살인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아무런 역할도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일 목사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거듭남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그 기준이 회개하는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오른편에서 티끌 같은 나라고 말한 아브라함과 나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라고 말한 야곱과 나는 미쳐나오니라고 말한 욥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한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보십시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자신을 살피고 그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산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동일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분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살피고 그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온 그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가 했을 때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가 나의 죄를 살피게 되죠. 계속 살피게 되고 나의 죄를 살피게 될 때 내가 비로소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다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티끌 같은 나, 아브라함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조그만 죄도 살피고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거듭난 영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자기의 편지 끝에 종종 이 불쌍한 죄인, 가엾은 죄인 존 브래드포드라고 쓴 순교자 존 브래드포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존 브래드포드는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 브래드포드가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임종 때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하소서, 특히 태만한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한 대주교 어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한결같이 이분들의 고백은 그래요. 이 선교자 브래드포드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쌍한 죄인, 가엾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그 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즉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브래드포드가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 브래드포드가 갑니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형수가 자신이 그 사형수보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형수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일을 미워했고 그런 살인죄를 범한 죄인인가 브래드포드가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셔도 그렇죠. 어셔가 특히 태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어셔도 이 주교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 동일하게 그에게도 일상의 삶 가운데 태만 게으름이 무슨 죄냐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그 부분이.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 나에게 이 죄구나, 이 죄가 들어왔을 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태만의 죄로서 고백하게 되고 다시금 그 부분을 그 태만의 죄를 밀어내고 내 앞에 주어진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어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주어진 역할도 있잖아요.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감당을 내게 주어진 부분, 맡은 바 영역을 그 부분을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에 거듭날 때에 비로소 가능해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 내게 주어진 그 노선에서 계속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계속해서 이탈하게 되고 여기서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역할들, 일들, 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의 일들, 학업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탐욕이 이 부분을 감당하게 해요. 탐욕이.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 의식이 설계되어지면 워크홀릭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넘어서 버리죠. 워크홀릭. 일 중독자가 됩니다. 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밖에서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 회사 안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 보게 되어지면 와 정말 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수입이에요.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워크홀릭 자체가 일 중독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그런 이제 탐욕에 대한 충족이기도 해요. 돈에 대한 또 일에 대한 탐욕의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하는 경우가 어떤 건 이제 좋은 대학이죠. 어떤 목표가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 대학에 갈 거야 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식,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가 했을 때에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사람들에게도 이제 내어 보일 게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지 또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직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더 내다보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물론 뭐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목표의식을 가진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공부를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서로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자녀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부부들이 오늘날 가정에 이미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을.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부분들을 꾸역꾸역 이제 그 문제를 이 문제에 어떤 터지지 않게 그런 봉합을 하게 되고 꾸역꾸역 눌러서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 죄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그 역할을 하며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학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일상적인 삶에서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뭐 죄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은 진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그래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편 다윗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친이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배에 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내가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죄란 게 뭔가 하면 인간은 자신의 탐욕, 죄는 탐욕을 이용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은 인간은 탐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 탐욕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탐욕.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죄가 나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는 탐욕이 깨지거든요.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탐욕이 그 부분을 최대한 컨트라치를 해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우와 가정이 아름답네 화목하네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동력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한 탐욕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홀릭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런 탐욕이죠. 돈이나 자기 만족에 대한 그런 탐욕이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 탐욕이죠.
그 부분이 자신을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이런 탐욕이 사라졌다, 동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내가 그 최선을 다할 동기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무력해집니다. 인간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력함이 올 수도 있어요. 무력함이. 어떤 내 안에 이 탐욕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밀어내고 싶은데 여전히 탐욕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탐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회의로 좀 우울함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느냐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옵니다. 상당한 이 동기의 변화. 내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장, 학생으로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 했을 때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내게 생긴 변화예요. 누가 이전에는 자꾸만 눈치를 보죠. 남편, 아내 눈치, 자녀 눈치, 직장, 상사 눈치, 선생님 눈치, 자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이 탐욕이니까,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니까 자꾸만 이제 그런 눈치를 보게 되고 하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존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에 궤도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이. 나의 존재 양식,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에게는 최선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가 되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도 저 양반은 참 흔들림이 없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손해가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걷다가 다윗처럼,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지칩니다. 공고합니다. 탄식합니다. 내 눈물로 요를 띄웁니다. 뭐 이런 이제 아픔이 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런데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의 탐욕이 올라오게 될 때에 나의 탐욕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그 탐욕을 이제 스크래치를 내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보복의 방식이 이거죠. 나 남편 안 해. 부모 안 해. 나 부모님 자녀 안 해. 나 학생 안 해. 나 직장 최선을 다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런 반항, 저항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참 놀랍게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뭔가 하면 이제 나의 탐욕을 죽이는 삶이거든요. 나의 탐욕이 죽이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탐욕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탐욕을 죽이는 삶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언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 목숨 저 중동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뭐 내 다 전 재산 다 도에 바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의 삶에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또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이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가정을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일상의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고, 그러면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론화되는 삶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을 바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삶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신비하거든요. 신비한 삶이거든요. 이 신비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셔 주교도 그래서 태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태만. 자기가 왜? 자기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걸어가는 삶이 있어도 죄의 유혹이 오니까 그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그 삶에서 이탈했거든요. 이 태만이란 말이에요.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죠.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그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게 참 이제 힘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일반 은총이잖아요. 학교에서 부모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학교에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이거 일반 은총이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 탐욕이 가장 주된 동기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듭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애들에게 야, 너 공부하지 마. 라고 해도 공부하게 돼요. 그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어떤 그런 결과를 떠나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너에게 주어진 그 존재 양식에서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라일 목사님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저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림쇼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또 임종 때 무익한 종이 갑니다라고 말한 그림쇼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마음과 뜻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슬퍼하여 고백하고 죄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회개할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아져요.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집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라일 목사님처럼 모두 다 똑같은 마음과 뜻과 경험, 마음과 뜻과 삶에서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체 간에 나누게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성교회의 지체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를 미워한다. 죄를 슬퍼한다. 죄를 고백한다.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는 이러한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졌기에 우리의 이런 예배도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믿음과 동반해서 회개가 항상 따라온다라는 부분이 뭔가 하면 믿음은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 거듭난 거룩한 삶의 열매, 끊임없이 죄를 바라보고 죄를 미워하는 그 삶이 동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거듭남의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게 될 때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이제 변화를 우리 모두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모두 다 사모하십시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그런 이제 갈등과 다툼이 우리에게 평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거듭남의 유익들, 은혜들 바라보면서 거듭남을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살피십시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죄들까지도 살피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인도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변화가 동반되게 될 것입니다.